인사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조금 날씨가 이제 조금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밤에 잘 때 그렇게 크게 더위 때문에 힘들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시원한 가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인데요. 먼저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교독을 해볼까요? 교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성도님들이 2절 읽는 식으로 해서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난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여기까지 더 읽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목회 서신으로 저희가 알려져 있죠. 그래서 3장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그런 개인적인 서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디모데 전서를 읽게 될 때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이제 목회자에게 주시는 교훈일 수 있겠지만 또 부차적으로 교회가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교훈들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훈들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한 그 이유가 다른 교훈을 경계하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도록 이제 권하기 위해서였다.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에베소에 머물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를 에베소에 파견한 그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 초반부에서는 이 바른 교훈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1장 후반부에 갑자기 이제 바울이 자기 개인의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 간증하게 된 이유를 잠깐 살펴보니까 11절에 이 바른 교훈과 복음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라고 하면서 이 복음이 자기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개인적인 간증을 1장 후반부에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는 과거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자기 삶 자체가 복음이었던 바울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사랑과 이 은혜를 드러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18절에서 그 디모데에게 이제 다시금 이제 이 바른 교훈에 대해서 이제 당부하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질 것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런 배경 가운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런 접속사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 7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울은
이를 위하여, 이는 이제 복음이죠.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복음을 전하도록 선택한 일꾼임과 동시에 바울이 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한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교회에 나타내므로 이제 복음으로서 그들을 교회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세우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사역에 있어 중요한 두 가지 이 꼭지라고 할까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진리, 이 바른 교훈을 가르침으로 교회를 세우는 이 두 가지가 그 사역의 어떤 두 가지 가장 큰 축이었다고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7절 후반부에 보면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라고 말할 때에도 믿음과 이 진리라고 했을 때 믿음은 이제 믿음의 도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일종의 이제 복음과도 연관이 되는 말씀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것이 이제 바울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근데 특별히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뜻은 어떤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바른 교훈과 연관을 했을 때 우리 이 신약 교회는 사도들의 이 가르침 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이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모이기를 힘썼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약 교회는 첫째로는 이제 사도들의 이 가르침이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어떤 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서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생각하면서 이방인 여러 나라들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진리, 이 바른 교훈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목회서신이라고 봤을 때 이런 바울이 했던 그 일을 똑같이 후배 목회자인 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그대로 전수해 주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했던 일을 그대로. 그래서 이제 이 목회자인 이 디모데가 해야 될 일도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디모데 전서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 하나님 집에 있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인가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이 복음의 복음의 정신이랄까요? 자기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이 그에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이미 1장 후반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장 11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 바른 교훈이 복음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점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2장 1절에 들어왔을 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어떤 사역에 대한 어떤 부담, 어떤 사명이라 할까요? 그것을 이제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이 바울이 첫 번째로 그에게 명령 내지는 권면, 당부했던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권면이지요. 그런데 2절 말씀에 우리 흔히 이제 이 말씀 본문을 2절에 많이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이제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2절에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3절에 하나님 보실 때에 선하고 받으심직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그렇죠. 예. 과연 그렇게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심직한 이유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 4절 말씀에 굉장한 무게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바울의 사역의 아까 기둥이라고 했잖아요. 두 축이라고 말씀드렸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었던 것이고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를 따라서 진리의 말씀, 바른 교훈을 부지런히 교회에 가르쳐서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와 진리를 가르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시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목적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한 동기가 아닌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봤을 때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진리 가운데 자라기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일을 위해서는 나라가 안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라의 안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나라의 안정을 구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또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장 1절을 먼저 보시게 될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한 굉장한 스케일로 제게 다가옵니다. 과연 정말로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문자 그대로의 그런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인구만 해도 60억이 넘는데, 그렇죠? 근데 정말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럼 여기서 저는 생각해보자는 것이 이 모든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인가? 보실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1절에도 나오지만 2절에도 나오죠. 물론 이거는 위정자들의 모든 사람을 일컫는 모든 사람일 테고요. 4절에 보시면 역시 모든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또 모든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1장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1장 15절에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라고 했을 때 이 복음의 그 스케일, 범위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소식은 얼마나 좋은 소식이냐면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하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꼭 들어야 하는 그러한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15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런가 아까 저희가 4절을 읽었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씀드렸고, 6절에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은 이 모든 사람을 품는 그런 정도의 스케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우리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흔히 이제 중보기도 하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일 수 있고, 또 여기 말씀처럼 위정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 이 세 가지 정도로 중보기도를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보기도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가장 먼저 이 복음의 그 가치에 기반해서 이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세계 만방을 품는, 아직까지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인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셨나요? 모든 사람이래요. 주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어떤 좀 신학적인 얘기긴 한데, 개혁 신학이라고 하는 장로교 쪽에서 이제 개혁 신학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몇 가지 굵직한 이 교리들이 있습니다.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limited atonement라고 해서 제한적인 속죄를 주장해요. 장로교 쪽에서 이제 개혁 신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성도들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그런 이제 교리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신학에 대해 잘 모르니까 좀 자세한 것들을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말씀 그대로라면은 이 말씀과 조금 배치가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과연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 또는 성도들을 위해서만 죽으셨나? 라고 했을 때, 이 복음이 지칭하는 바, 가리키는 바, 참 예수님의 이 대속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주셨다.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인자하신, 그들에게까지 풍성한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알게 되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은, 너희 아버지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자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시고, 복음은 그러므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 주님의 그 대속 사역과 그분의 희생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들의 희생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정신이 바로 세계 여러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의 기본적인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사실 어떤 말씀 제가 가르치기보다도 제 자신의 교훈을 받습니다. 정말 저는 이 복음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나? 바울처럼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이 제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정신이 여기 2장에 배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하는 바울의 그 열정을 이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할 때 시야가
굉장히 넓어진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좁습니다. 제 문제, 제 가족, 제 주변에 거기까지밖에 저 시야가 미치지 못하고 그 외에는 제 관심 밖에이죠. 그래서 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저 나와 특별히 관계가 없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갖게 되기 때문에 이 만방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것에 열정을 두고 참 그런 일을 위해서 쓰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이다. 그런 교훈을 첫 번째로 받게 되고, 두 번째는 참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하는 두 번째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탄이 그렇다죠. 우리가 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읽고 나누고 봉사하고 선행하고 여기까지 많은 그 어떤 일종의 영적인 종교적인 활동을 한다고 해서 사단은 절대로 긴장하지 않는답니다. 좀처럼 긴장하지 않는답니다. 근데 사단이 언제 긴장하냐?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 긴장한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잖아요. 성령께서 하셔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에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할 때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먼저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아니 어떤 일을 우리가 기획하고 그 일을 위해서 회의를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를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일을 우리가 따라가는, 순종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기도의 우선순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역을 하기 위한 준비 내지는 다른 사역을 보조하기 위한 역할이라기보다 기도 자체가 중요한, 첫 번째로 해야 될 사역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들을 세운 이유도 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참 일꾼으로서 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일, 기도, 그것은 그 자체가 일이다.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떼고 힘을 쓰고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좀 교훈을 크게 받게 되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서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으로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일꾼으로서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자신의 일로 여겼습니다. 자신의 의무로 여겼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하죠? 직무유기라고 하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사무엘은 직무유기죄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런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준 대로 제가 형제자매들과 이런 부분을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정말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구나. 이거는 나를 위해서 하는 나의 어떤 여러 가지 내 문제를 위해서 하여튼 이기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말씀 보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도.
모든 사람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말씀은 뒤에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